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온 세상을 다 사람에게 맡길 정도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내가 가진 걸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걸 모두 다 준다, 내가 공들여서 만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준다라는 건 그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의 정점은, 그 사랑의 모습의 클라이막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친히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쪼개서 가장 큰 사랑이 언제 나타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큰 사랑의 증거인데, 그것을 1년 중에 어느 때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직전의 40일로 정하여서 우리가 이때 그것을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가 우리를 향한 참 큰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의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40일의 시간을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정점이라면, 그 정점의 꼭대기 중에 제일 꼭대기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꼭대기 중에 꼭대기의 가장 꼭대기가 무엇일까? 한순간을 딱 이야기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정점 중에 정점 중에 정점이다. 꼭대기 중에 꼭대기 중에 꼭대기다. 어느 순간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고난, 그리고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순환을 당하시는 그 시간들 중에서 가장 힘드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실 때, 그 순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아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점 중에 정점 중에 정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힘드신 순간을 주님이 왜 겪으셨냐면 바로 우리 때문에 겪으셨으니까. 그 힘들고 힘든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꼭대기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 이와 같이 절규하셨을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절규를 하실 때가 그 고난이 가장 극심했을 때이고 예수님의 순환의 가장 정점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제일 꼭대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바로 그 순간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시편 22편의 제일 첫 구절,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가 엘리고요, 그걸 두 번 반복해서 엘리 엘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드신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 가장 높은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시편 22편의 이 맨 앞 구절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특별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특별히 이 사순절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이 시편 22편,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 그 첫 부분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순환,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저 여러분이 그것을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은 신뢰와 찬송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뢰와 찬송의 근거이십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말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마도 이 시편 22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똑같지? 어떻게 내 마음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신 것 같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아는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나 진짜 힘들어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절로 눈물이 떨어질 겁니다. 시편 22편의 1절과 2절 말씀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그 고난이 아주 극심할 때, 아주 정말 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그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미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사실 일러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정말 우리 일생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나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1절과 2절이 이렇게 됐으면 아마 보통 3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보통 사람은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으니까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 이제 죽을래. 이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에 가끔 이렇게 앞에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시편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 가운데에서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급변이다. 시편에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급변, 아주 급하게 확 바뀐다. 보통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하나님이 내 소리도 듣지 않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고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바뀝니다. 주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급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 뒤에 보면 다시 6절부터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9절부터 바뀌고, 이게 한 번 더 반복된 다음에 시편 22편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사실은 일러줍니다.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쳐다도 보지 않는 분이시다 원망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한탄과 원망이 어떻게 바뀌느냐? 신뢰와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 멀리 도망가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타나는 분이시다. 3절, 4절과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시여. 지금 시편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시편의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시편은 곡조를 붙인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그냥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으로만 보지만 본래 시편은 성전에서 불리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한탄하고 토로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찬송이에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저 멀리 가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지금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찬송 중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그들을 건지셨다.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 이루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나타나셨다가 그 얼굴빛을 돌리셔서 우리에게 사라져 버리시고 저 멀리 가 계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음소리를 내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 나를 쳐다보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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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가오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을 건지시고 건지시고 또 건져주셨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할 때도 많았지만 의뢰하고 또 의뢰했고, 그래서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내가 찬송을 드릴 만한 분이시다. 원망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한탄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말씀은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이고, 주님은 그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토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 주님이 아시니까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그냥 그대로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로하는 중에 주님이 계시고, 그 토로하는 중에 주님이 예전에 일으키셨던 역사대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편 22편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넘어서.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유가 없어집니다. 사실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좀 괜찮게 풀린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괜찮게 풀리니까 다른 데를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리고 어디 길을 갈 때도 길이 좀 좋지 않고요, 돌이 많아서 한 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칠 것 같을 때는 거기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도로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변에 차들이 많아서 운전하기 힘들 때는 운전에 딱 신경을 쓰고 가야 됩니다. 옆에 경치가 어떤지, 건물이 어떤지, 어떤 일이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삶에 좀 여유가 있어서 좀 평탄해서 길도 괜찮아서 내가 옆에 보고 걸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확 좁아져서 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예수님도 생각 안 나고요,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 때 나의 그 고난만 보고 이렇게 절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시가 예수님에 의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성정, 모든 성정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진짜가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인간의 성정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시고 이 땅에 오셨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우리와 똑같이 느끼지 않으시면 그건 100% 만족한다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똑같은 고난, 우리의 아픔과 똑같은 아픔, 우리의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동감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정말 힘들 때, 오늘 이 고백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특별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나의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다.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동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편 22편을 했을 때는 첫 번째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찬송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시편을 넘어서서 신약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까지 다 보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말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나 나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나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연결되어 계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주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때 토로하셨던 말의 처음, 엘리 엘리.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은 한탄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찬송의 대상이다. 신뢰와 찬송의 근거이다. 시편 22편이 급변을 통하여서 그 앞에 한탄하고 원망했던 것을 갑자기 찬송과 신뢰로 바꾸어가는 것은 이게 진짜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고 우리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신뢰의 근거이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연결되어진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고 붙잡아주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마지막에 가장 힘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봅니다. 시편 22편이 그 한탄과 원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동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는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